8절입니다. 그가 저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겨서 은혜 받았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가,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을,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죄인을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여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십니까? 라고 들리더라고, 나한테,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은혜가 크게 왔더라고. 우리 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이요. 9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9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희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한 번 더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왕의 상에서 진짜 대통령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왕 앞에서 왕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 공신, 옛날로 따지면 공신이죠. 공로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로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왕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 아니면은, 그리고 왕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같이 못 먹거든요. 경호원들이 있어도 왕 옆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왜냐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래가서 기미상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상궁들이 먼저 이렇게 맛을 보거든요.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왜냐면 측근들이 독을 타서 죽이려고도 엄청 그러고, 막 왕권 싸움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왕은 항상 위험한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못 그러니까 기미상궁,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왜 느헤미야도 술관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도 술관원장이었잖아요. 바로의 술관원장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술을 관장하고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술만 따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 곁에서 서로 조언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먹을 걸 관장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 아니라, 신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신하였어요.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술 같으니까 뭐 술을 관장해서 뭐 술 따라주는 사람이 얼마나 높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높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얘기까지, 진짜 나라의 대소사까지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먹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제일 친하고 가장 측근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뭐 왕의 상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 왕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이름을 쓰면 무비보셋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항상 네이버나 이런 거기에 보면 난 무비보셋 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유튜브도 진짜 복음 무비보셋 김 했는데 진짜 복음 하니까 뭐 니들만 진짜 복음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도 변질된 거기 말씀들이 많아가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자는 입장에서 나 자신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혼들에게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 야, 너만 진짜 복음이냐? 다 성경이지. 그죠? 성경이 진짜 복음이죠. 성경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돼요. 성경대로 안 전하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인본주의적, 기복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전하니까 그런 말씀 안 전하자고 나는 그렇게 전한 거니까 그런 걸로 까지 말자 이거지 서로. 예? 그러니까 서로 까지 말고 장동민 상 그러더라고. 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장동민 상도 내 까지 말고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자. 그 말이 맞다니까. 각자 성경 제대로 전하자고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 무비보셋 김으로 했어요. 유튜브에. 근데 되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무비보셋이 지금 오늘 말씀에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도 사울의 손자거든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옛날 그 전 왕조의 손자가 다윗의 상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수이거든요.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손자니까 같이 할 수 없는데 다윗이 데리고 와가서 요나단 때문에 같은 상에서 먹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데 이걸 그냥 여기서만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이걸 설명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서 다윗은 저는 영적으로 좀 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으로 보시고요. 요나단을 예수님으로 보고요. 무비보셋을 우리로 보면 돼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다윗이 당장 죽여도, 무비보셋 당장 죽여도 누구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왕조 사람이라, 그리고 저는 왕조 사람 다 그냥 죽여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무비보셋 김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뭐 종교 진짜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데이비드 조, 초창기 때는 바울 조라고 했더라고요. 다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 그래서 김바울, 이바울 목사님 막 자기는 원래 김방울인데 김바울로 바꾸고 김다윗으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요 이거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요 알지도 못해요. 여기에 하고 또 몇 군데 빼기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왜 여기를 잡았냐면 은혜가 너무 돼서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고 요나단은 예수님이고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당장 죽여도 그리고 우리 되는 무비보셋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요 진노를 때려서도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진노 때려서 다 죽여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존재인데 당장 다 목쳐서 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가요.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게 되면 기분 나쁘게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똥 구더기 속에 있는 구더기보다도 못한 옛날 변기 속에 있는 구더기 막 하얀 게 기어다니는 그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라니까요. 구더기는 죄는 없잖아요. 죄는요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내가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내가 무슨 여러분 우리는요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옥에 밑바닥에 지옥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서 그것도 영원히 형벌받아야 된다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잖아요. 살인자도 100년,
우리나라 법 되게 약해가서 25년, 30년이면, 나와요, 감옥에서. 그런 법이에요. 근데 영원히 형벌받아야 된다니까.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그것도 계속 고통당하면서 요즘 감옥 가면요, 천국이래요.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거 잘 주고, 살쪄서 나와, 살쪄서. 그게 감옥이야? 살인자들도 들어가도. 근데 지옥은 진짜 지옥이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에 소금치듯하니 그냥 고통 계속 주면서 계속 고통을 주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진짜 감옥이지. 그런 감옥에 영원히 있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성, 타고난 죄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악한 생각부터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드는 거, 그리고 믿는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믿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하나만 해도 여러분 그냥 축복받은 거야. 여기 하늘나라 가면은 할렐루야 할 거야. 아팠던 거, 슬펐던 이 땅에서 아팠던 거, 슬펐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원망했던 거,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이라니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진짜 알고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알면 엄청난 건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근심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참 어리석고 진짜 바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목사인 나도 이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다 타왔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도 참 뭐라고 하지? 한스럽다고 해야 되나? 참 답답한데, 믿음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참 힘들죠. 그렇지만 항상 생각할 거, 우리가 붙잡을 건,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예수 있다.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믿음이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하잖아. 또 이게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이게 철천지 원수요. 죄인과 하나님은 철천지 원수라니까. 거룩과 죄는 붙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붙여놨다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상상이 돼? 설명해.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설명이 안 돼. 단어로 이거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게 해주겠다.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란 건 자기하게 못하면은 같이 자기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게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사랑의 언어가 생각이 날 수가 없대, 이거.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대. 맞다. 그래서 맞다. 근데 읽으면서 맞다. 그래.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맞네, 맞아.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한 대 맞으면 자기가 2대 때리고 그런 존재인데, 2대 때리고 싶은, 자기가 속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게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겠나. 사람에게서. 이건 공자도 부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성인 군자들도요, 어느 정도 되면은 깨달음 속에서 좋은 얘기,
잘 살아라 뭐야. 근데 이건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이란 말은 부처 공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런 글 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예요. 다윗을 하나님으로 우리 영적으로 보고, 요나단을 예수님,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우리로 보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존재를 예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 딱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요. 고려하고 조선이 바뀔 때요. 고려 왕씨들이 이제 이름을 막 성을 많이 바꿔서 뭐 전자로도 바꾸고 노씨로도 바꾸고 뭐 옥씨로도 바꾸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다 이제 뭐 역사적인 기록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왕씨들을요, 이성계가 왕되고 나서요, 그게 원래 옛날 동양의 법,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 세력을 살려놓으면 언젠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왕족을 다 죽여요, 원래. 왜 그러냐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다 잘라버린다니까, 원래는요. 그러니까 왕씨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성계가 불러다가, 야, 저기 어디 섬에 놀러 가게 해줄게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 실어가서 서해안에다가 배 침몰시켜서 다 죽였다잖아요, 왕족을. 그리고 그래서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래가서 성씨 다 바꿔가서 살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동양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원래 우리 이 동양의 법이에요. 왜 그럼 반란의 싹이 자꾸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면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잔인한데 그 다음 왕조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아, 여기 싹 잘라놨더니 저기 가서 또 일어나고 저기 가서 또 다른 그 왕족들이 또 일어나고 저기 막 저 금산에서 싹 잘라놨더니 구미에서 또 일어나고 또 가야 되고 막 피곤하잖아요. 이 새로 생긴 왕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다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참 고려 왕조의 왕건은 신라의 경순왕과 신라 김씨들과 신라의 왕족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래서 김씨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원래는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왕건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왕건이가 되게 포용력이 큰 거지. 큰 사람이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서 그 고려 한 200년인가? 고려 918년인가 세워졌나? 그래서 한 200년간 있잖아요. 고려 왕조 초창기 때 신라 부흥 운동이 막 계속 일어났어요. 피곤했다고. 근데 그걸 왕건이가 모를 수가 없다고. 왕건이 알 거라고 분명. 그런데도 경순왕이 그냥 항복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해치지 말고 우리 같이 그냥 합치자. 그래가서 널 왕으로 그냥 내가 인정할 테니까. 그랬을 때도 보통 같으면은 그 신하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죽여야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20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엄청 피곤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왕건이 큰 거지, 그릇이 그만큼. 그래서 김씨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알고 보고. 근데 이성계는 죽였죠. 왕씨들을. 그래서 왕씨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왕씨들도 고려 왕족이면은 분명한 후손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왕족은 후손들을 많이 퍼뜨리잖아요. 막 부인들을 많이 얻어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전씨나 옥씨나 뭐 그렇게 뭐 이제 있긴 있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왜 그랬을까? 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9장 1절부터.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의 집에 사울이 다윗을 10몇 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시죠? 시기심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다윗이 왕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누구예요? 사울의 첫째 아들, 첫 번째 왕이 계승자예요. 세자예요, 알고 보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걸 알았고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거 봐요. 누구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요? 은총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은총은 하나님의 쓰는 거예요.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쭉 읽어볼게요. 좀 봐봐요. 그래서 두 번째 2절 봐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라는 뜻은 심이라는 뜻이 심. 그다음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우리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은총 받아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잖아요.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은혜와 사랑.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 하는 자?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 전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왜 다리를 절게 됐을까요? 3하 4장 4절. 앞으로 넘어가면 4장 4절 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도 죽을까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일까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에서 군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 죽일까봐 그 유모가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어렸을 때인가 봐요. 완전 걸어다니던 아닐 때인가 봐요. 아이가 떨어져서 막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다는 거예요. 절개되었다. 왜 다윗은 사울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나?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1절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사무엘상 2장 20장에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다윗은 요나단의 생전에 장차 그의 후손을 돌봐주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근데 그래서 사울이 화살로 쏴서 죽이려고도 하고 막 몇 번 그랬다고. 근데 요나단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한테. 요나단하고 다윗은 엄청난 친구잖아요. 되게 친하다고요. 근데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아요. 한 10살 많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 그냥 나이 떠나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윗아, 내가 왕이 될 걸 안다. 내가 왕이 안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근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집과 내 후손들 죽이지 마라. 약속해라.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나와요, 여기에. 20장 14절, 사무엘상 14절에서 16절, 여기 접어놓으시고,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사무엘상, 앞으로 넘어가서, 20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거든요.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이에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 14절 중요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도 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또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고. 이거 나오죠? 15절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집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 내 후손들의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후손들을 끊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8장, 사무엘하 8장까지는 막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바빴어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안기가 오니까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저린 자니이다 하니라. 4절 보세요. 이제 넘겨서 사무엘의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계속 넘길까요?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이 사울의 그 손자를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봉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엎드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무비보셋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종이라는 거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 7절. 7절 하기 전에 왜 무비보셋은 왜 숨어 있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죽일까 봐. 전에 왕조는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 때문에 살려주려고 찾은 거잖아. 근데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나를 부른다. 그 다윗 지금 무비보셋은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애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잘 숨어 살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할 때 다른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데리고 오라는 얘기만 들었잖아. 그러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제 나 죽을 때 됐구나. 이 생각이 들죠. 내가 발견됐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갔겠죠. 그죠? 은신에 있었나? 아까 말한 대로 사울 왕가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자의 위협이 되는 이전 왕가의 후손과 친척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던 몸이었으므로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다. 전에 있던 왕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 있잖아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나 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살려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뿐 아니라
중요한 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비보스 불러가서 무서워하는 무비보스 불러가서 이제 평안히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할 수도 있는데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갖고 있던 그 고향 땅에 그 땅 있잖아요. 그걸 다시 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게로 주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입니다. 그가 저희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겨서 은혜 받았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가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을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죄인을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여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십니까? 라고 들리더라고 나한테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은혜가 크게 왔더라고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상 아래 봐봐요. 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다리를 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상에 의해서 가려지잖아요. 내 다리가 그 저는 다리, 내 수치스러운 그 다리가 장애의 다리가 가려지잖아요. 내 죄가 누구 때문에 가려져요? 예수님 때문에 가려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지잖아요. 언약궤 왜 우리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가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피가 발라지면 율법이 가려지잖아요. 내 죄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는 다리, 내 수치스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건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고 천국만 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10절을 보세요.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거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겁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까 내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고 다윗도 또 천국에 있고 우리가 존경했던 바울, 바나바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너무 많죠. 모세 그리고 지나간 세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나간 세월 어거스틴 요한 크리스토스톰 그리고 또 누구죠? 루터, 칼빈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자들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지금 가 계신 제가 지금 금방 말했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저는 무비보셋뿐 아니라 미가도 그 다윗이 돌봐줬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 성경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13절에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 13절이 복음이에요. 제일 큰 복음이 뭐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비보셋이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다윗과 그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평이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상에서 먹음으로.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예루살렘에 사니라.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이 이렇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10절인데 이거 읽고 끝낼게요. 2장 4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풀었던 건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무비보셋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뿐이에요. 요나단이 희생이 무비보셋을 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 죄인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상에서 먹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